예, 요한복음 6장 26절로 4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듯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자, 예수님이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하려고 하면 반드시 필수 요소가 있다고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게 빛이라는 거죠. 또 물이 있어야 생명은 존재하죠. 그리고 오늘은 35절에서 예수님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생명체가 존재하려고 하면 반드시 빛은 필요합니다. 빛의 기능은 그러한 어두움을 몰아내고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 빛 가운데에서 지혜를 얻게 되죠. 하나님의 손에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며 하나님 그 은혜 안에 내가 있음에 이제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요. 또 물은 생명체가 존재함에 있어서 샘솟듯 솟아나는 내가 샘물이다 할 때에 정말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죠. 목말라 정말 거칠어진 그러한 강팍한 심령이 아니라 물된 동산처럼 풍성한 제 삶을 살게 하시는 건데요. 오늘은 이제 이 양식에 대한, 식물은 빛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지만 영양분이 비료들도 거름도 퇴비도 줘야 됩니다. 그처럼 인간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뭔가 먹어야 되죠. 그래야 계속 힘이 솟아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나왔는데 그들이 하루 종일 말씀 듣고 함께 지내다가 이제 저녁이 돼 집에 가야 되는데 가다가 그 길에서 기진하여 혹시 쓰러질 자들이 있을까 해서 예수님이 먹을 걸 주라고 하죠.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그 광야에서 장정만 5,000명, 그러면 여자 남자 합치면 수만 명이 모였는데 먹을 걸 주겠어요. 빌립이 이들을 다 한 끼 먹여주려면 지금으로 그 환산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있다 해도 우서 이걸 떡을 다 구할 겁니까? 빵을 다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안드레가 그 어린 아이의 도시락 그 하나를 예수님에게 드릴 때 주님이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이제 다 나누어 주었어요. 계속 떨어지지 아니하고 먹고 거둔 게 12강줄이나 되도록 거두었죠. 이 사건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의 복음서에 공의 사복음서에 다 기록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건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그냥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였다, 그리고는 그 팩트만 기록을 하고 다른 부연 설명이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60절 가까이 되는 그 후에 그 사건 그 팩트를 자세하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얘기를 쭉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5,000명 먹이신 다음에 사람들이 막 우리 왕이 우리의 지도자가 돼 주셔야 됩니다. 이런 대단하신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제자들에게 빨리 건너가라. 그래서 호수 건너편으로 배 태워 보내고 예수님 혼자 남아서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산에 가 기도하세요. 그날 밤. 그리고 해가 이제 밤이 깊어져 해가 이제 뜨려가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제자들이 배 타고 건너간 그 길을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도 건너가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어제 그러한 엄청난 일들을 이제 보고 야 또 가자 이래서 이제 예수님이 계셨던 곳으로 모였는데 분명히 제자들은 배 타고 갔는데 홀로 남아 계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도 없고 어디로 가셨을까 그러다가 혹시 제자들이 건너간 저 건너편에 계실지 모르니 우리 가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돌아서도 가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걸 통해서 배를 빌려서 건너기도 하고 갔더니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언제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는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6절에 너희가 내게 온 것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또 떡을 얻어 먹으러 왔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해라, 살아라, 그 얘기예요. 이 양식은 영원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래요. 자,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사는 사람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이제 구분을 하죠. 성경에는 늘 흙과 이제 빛과 어두움을 뭐 또 마귀 자식이냐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자꾸 구분을 하는데 오늘은 썩는 양식, 썩을 양식 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썩는 양식이라는 이 썩는다는 말은 전도서에서 우리가 살폈던 헛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썩는다 이 말은 이제 없어진다 또 멸망한다 뭐 이런 의미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은 다 삽니다. 뭔가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뭔가를 얻는데 그게 영원한 게 있냐 그 말이에요. 자, 3년여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훈련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자,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 여기서 목숨을 잃는다는 말은 조금 더 기독교적인 용어로 쓴다면 지옥 간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은 뭔가 한 생애를 살고 나면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많은 돈을 벌겠다 뭐 권력을 찾겠다 부단한 노력을 하는데 그게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영원하지는 않죠. 그리고 만약 그 결과가 그러한 멸망의 길이라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요즘 우리는 그 상황에서 지금 역사적인 이런 지금 탄핵 전국에서 그런 걸 보지요. 자, 한국에서 돈이 제일 많다는 사람, 어제 촛불 든 사람들이 막 그냥 그 철장으로 감옥 만들어 가지고 전부 대기업 총수들 다 집어넣어 가지고 막 거기 감옥 가야 된다고 막 그랬답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돈 많으신 분 누워 계시는데 그렇게 뭐 더 다시 회생돼 가지고 다시 회장 역할은 못 할 것 같대요. 그분도. 근데 그렇게 만약 이제 때가 되어 죽으신다면 그 많은 돈을 소유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없어지는 것, 멸망하는 건데 이게 썩을 양식이라는 거. 이런 삶. 그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가서 내 백성을 좀 위로해 줘라.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하시면서 그럼 뭐라고 가서 내가 어떻게 위로를 할까요? 그럴 때 이사야 40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뭐라고 가서 위로를 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가서 외치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 같은 것이다. 그러니 실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런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다 움켜쥐지는 못했어요. 잡아보려고 했지만 안 잡혔어요. 또 많은 걸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영광 들에 핀 풀의 꽃 같은 거요. 그러면 아멘.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모든 것 들에 핀 풀의 꽃 같은 것입니다. 아멘 좀 해봐. 좀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는 가진 게 없었으니까. 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받았고 겨우 뭐 좀 잡은 거 덩금하고 뭐 손에 잡힌 거 없잖아요.
저는요, 박근혜 정부에 사람이 그렇게 없었을까? 왜 그렇게 문고리라고 뭐 한 사람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렸을까 할 때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거절했을 거라고 나는 확실히 믿어요. 정말 예수 안에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정부에 들어가서 일 안 합니다. 진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나라 다시 임하심을 바라보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총리들 제의를 안 받았을 것이며 왜 법무부 장관이 지금 없는데 임명도 못하고 그 사람 돌려막고 이리 돌려막고 해야 되냐고. 사람이 없었겠어요? 너 안 하겠다는 거지. 들에 핀 풀에 꽃 같은 그러한 추한 썩을 양식을야 나는 살지 않겠다. 이 거절했던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현 정부에 뭐 장로가 없다, 뭐 예수 믿는 없다, 난 그 말은 아니에요. 왜냐? 인생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화려한들 들에 핀 풀의 꽃 같은 거, 꽃은 시들고 풀은 마릅니다. 이 얘기는 지나가는 거죠.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분 할아버지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생에 할머니를 기억하고 감사합니까? 이야, 할아버지가 돼보니까 이뻐도 손자가 그렇게 이쁠까? 한 푼이나 있으면 그놈 줬으면 좋겠고 어쩌든. 근데 그 자식이 커서 생각할 때쯤 되면 저는 이 세상에 없다. 제가 그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나는 죽을 때까지 그놈들 위해서 이쁘다고 잘 있었냐고 막 그러는데 그놈들은 나를 기억하지 않아요. 나는 확실히 믿어요. 왜요? 저기 애인하고 빨고 돌아다닐 거고 그러다 새끼 나면 지 새끼 키우겠지. 할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언제나 보고 싶어 했어.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기억하지 못해요. 부모님마저도 별로 우리는 명절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며느리들이 그런답다. 그 잠깐 1년에 하루 하여튼 추석도 있으니까 이틀 찾아가겠지만 그것도 힘겨워하는데 지 자식을 위해서는 밤잠 못 자며 다 지나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사법시험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 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그래서 검찰에 임용이 됐어. 그 웬만한 실력이 아니면 검찰 임용 그거 잘 안 됩니다. 초임검사가 목표를 딱 정했답다. 나는 검찰총장이 될 거야. 그랬답다. 그리고 32살에 세상에 중앙정보부에 파견된 검사 대단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데 32살에 대공국장이 됩니다. 거기는 50세 이상 된 아주 실력 있는 검사들 정도가 돼야 한답니다. 32살에. 그리고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어. 대통령만 못 해보고 다 했어. 비서실장까지. 근데 어제 은팔찌 찼어요. 70 먹은 노인이 아이고 난 그걸 보면서요. 저렇게 하려고 그 짓을 했나. 그 양반 할 때에 그 정말 얼마나 많은 간첩 조작 사건들 만들었습니까? 지금 다 재심에서 무죄 판결 받습니다. 그때 간첩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수십 년을 정말 가슴에 그 한이 맺혀서 살면서 얼마나 증오하며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억울해서 눈을 감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한 정말 악한 짓을 그러한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하면서도 살아야 한다고 움켜쥐겠다고 했던 그러한 권력 그 자리가 오늘 죽기도 전에 너무 추한 거예요. 너무 잘못된 거예요. 이부장한 사람 하나 있어요. 그랬더니 뭐 목사님은 뭐 뜯어 고쳐서 그래. 아이 뜯어 고쳐서 어쨌든 이부장 없디다. 남편이 스타 변호사랍다. 돈을 1년에 한 2, 30억 버는데 1년에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그냥 쓰고 다녔답다. 세상에 그 젊은 여자가 그 장관 자리까지. 그런데 세상에
자기 표현하고 싶은 거 그게 우리하고 다르다고 빨갱이로 몰고 종복 좌파 해갖고 리스트 만들어서 와 거짓말을 해도 그렇게 뻔뻔스럽게 할까? 자백했답니다. 구속되고. 와, 넌 깜짝도 않고 거짓말해. 위증죄까지 갈 모양이에요.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지나가는 겁니다. 이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라는 걸 주님 얘기하세요. 잠언 31장 31절 32절 결론 보면 31장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 칭찬을 받아. 여자가 이뻐지고 싶은 것이야 본능이겠지. 태어날 때부터 이뻤으면 모르지만 안 그러면 뜯어고치기도 했겠지. 그런데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이게 썩는다, 지나간다 그 말이. 백건우 씨라고 피아니스트가 중국의 90년대 최초의 한국의 피아니스트로 초청받아서 연주회를 했답니다. 이번에 어느 성에 그 관현악단 협연을 하기 위해서 피아니스트로 백건우 씨가 이제 지명이 됐대요. 그래서 중국 들어가려고 비자 신청을 했는데 안 내줘 버렸어요. 비자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백건우 씨가 누구냐면 저희 어렸을 때 한참 영화 보고 배우에 취하여 좋다고 이쁘다고 다닐 때에 윤정이, 문희, 남정님 이 세 배우가요 트로이카를 구성 하여튼 영화마다 다 나왔어요. 아이고 이뻐. 그 남편이요 윤정이. 여러분 모르죠? 윤정이가 누구대 그래요.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도 기억 없습니다. 지금의 수지나 김태희보다 더했어 그때는. 근데 한 세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기억에서 잊혀져요. 사라져요. 이러한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주님 지금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생명의 양식인데 양식은 먹고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힘이 나는가 그런 얘기예요. 힘이 없으니까 먹어야 힘나니까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먹고만 삽니까? 여러분 뭘 먹습니까? 사람이 배가 부르면 양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제가 아까도 잠깐 아프리카 그 무슨 선교단체에서 아프리카 애들을 좀 이렇게 한 끼 밥이라도 먹도록 1년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하면 합니다 하고 소개를 하는데요. 하루 종일 돌을 깨 남매가 어린 한 10대 10살이나 10살이나 됐을까? 그걸 팔아서 쌀을 사는데 이게 일주일에 3일도 못 먹어. 배가 고프니까 쌀 밥해 갖고 거기다가 그냥 그 생선 좀 딩간해 갖고 먹는데 배가 고픈데 마음껏 먹고 싶은데 내일을 위해서 못 먹어 이 얘기들이. 자, 그런데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자꾸 가정들이 해체되고 못 살겠다고 막 불평이 됩니까? 부부간에 이혼들도 많이 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남편이. 내가 쌀을 안 팔아줬냐, 옷을 안 입혀줬냐, 살 집이 없냐. 그러면 여자들이요 먹고만 사요. 그럼 먹고 안 살면 뭐 어떻게 살아? 뭘 먹고 살아? 사람은요 양식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짐승들은 그래요. 배가 부르면 돼지는 먹고 잡니다. 배부른 돼지는 더 이상 뭐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왜 내 밥그릇이 이렇게 금으로 안 됐고 왜 내 밥그릇이 이렇게 깨끗하냐 이런 불평은 그저 먹고 배부르면 됐어요. 그 사납다는 사자도 배가 부르면 앞에서 토끼가 뛰고 사슴이 뛰어다녀도요 사냥 보름씩도 잔답디다 배부르면. 그러나 인간은 배가 부르다고 양식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만 먹으면 사는 존재냐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밥만 먹고 사냐고 그래요. 그럼 못 먹고 살아야 돼.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밥과 함께 사랑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그렇게 살아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어봐요. 대번에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정리를 29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생명의 양식은 예수 믿는 거래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냐고? 예수를 보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거야. 그럼 예수 믿는다는 건 어려워. 뭔 말인지 모르겠어. 우리도 예수 믿는다는데 도대체 뭐가 긴지 모르겠어.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얘기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이걸 믿는 거야. 뭘 보고?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걸 보면. 15장에서 요한복음 15장 12절 이후에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는데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사랑하신,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아들까지 죽이시는 사랑, 오셔서 목숨까지 주신 하나님 예수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 죄인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 자기의 사랑을 확실한 증거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 환경이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남들이 먹는 것처럼 그런 고급 음식점에 가서 칼질하고 좋은 거, 맛있는 거, 뭐 분위기 있는 집에 가서 못 먹고 내가 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족한 줄 알아야 자족하게 돼 있어요. 그건 그렇게 내게 큰 의미가 없어. 들에 핀 풀의 꽃 같은 거 시들고 마를 수밖에 없는 게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리어 내가 그 사랑 안에 있음 때문에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잖아요. 순교하면서도 하나님 사랑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하나님의 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내게 계속해서 솟아나는 힘이 되는 것, 하나님 사랑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과 이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고, 그 안에 내가 있음에 우리는 그 안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사는 거죠. 다윗은 시편 4편 7절 8절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세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더하나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와 함께할 영광을 상속받을 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면 이 사랑, 그 안에 내게 두신 이 기쁨은 세상에 그 많은 포도주, 세상에 많은 곡식은 당시에 옛날 얼마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부자들을 천석군, 만석군 그랬어요. 수확해서 자기 밭에서 나는, 땅에서 나는 것들, 새 받은 것들 뭐 천석을, 나락 두 가마니면 한 석, 두 석 그랬다고. 천석군, 만석군 그랬는데, 그런 부자들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건 그러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것입니다.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생하도록 예수님은 나에게 이러한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참된 내 안에 부요함을 주시는데 이게 생명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걸 먹고 살아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뭘 가지고 우리를 사랑한다 그럽니까? 하고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만이 있었어. 말라기도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자꾸 세상의 조건들 그러한 것들 뭘 줬냐고 사랑에 대하여 뭘 하나님 이 땅 썩어질 것을 많이 주면 사랑한 것처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사야에게도 이사야 49장 14절 이후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어. 그래. 그때 하나님 뭐라고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어떤 속없는 여자가 저 새끼 낳은 거 잊어버릴 수 있어. 혹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러면서 16절에 내 이름이 내 손바닥에 내가 새겼다. 손바닥.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먹고 살며 우리의 힘의 온천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 사랑이라는 건요.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받게 되면 반드시 반응하게 돼 있어요. 이 바른 반응이 없으면 이건 욕심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저는 두 가지는요 같이 있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봐요. 사랑을 받으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의 여인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이제 목마른 남편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에 대한 구원을 이루실 때 그때 제자들이 동네에 음식을 사러 갔었어요. 아무도 없이 그 여인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 구원해요. 이제 음식을 사갖고 이제 제자들이 빵을 사갖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4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그걸 드시라 그래요. 31절 보면 제자들이 음식을 사와서 이제 대접을 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피어 잡수소서. 그러니까 32절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33절에 혹시 누가 잡수실 걸 드렸나? 그 여자가 죽어갔나? 뭘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아니 없어서 우리가 사러 왔는데 사갖고 왔더니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누가 갖다 드렸나? 그럴 때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래요. 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할 때 예수님은 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내게 이루라고 하신 이 일을 이루는 게 내 양식이다 그래요. 나중 8장에 가서 예수님은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일을 이루는 게 주님의 양식이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어요. 자,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살 때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산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러면서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살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고 그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듯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그에게 함께 하시니까 바울의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었냐? 이 주님을 사랑하며 섬김에서 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는 힘으로 산 거란 말이야. 디모데에게 마지막 죽으면서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10절부터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믿음, 오래 참음,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어떤 핍박받은 걸 네가 과연 보고 알았지 않냐? 내가 이런 어려움. 그러나 중요한 게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디모데에게 자, 그렇게 어렵게 산 건 너는 알지 않냐? 복음으로 그 핍박당하고 그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쳐 죽였어요. 그래 죽었다고 더 이상 시체가 있을 필요 없다 던져버렸는데 산 기운에 다시 일어났던 곳이 루스드라. 이게 디모데의 고향이에요. 그렇게 많은 핍박을 통하여 바울의 곁에서 의사인 누가도 동행하면서 그걸 가장 가까이 본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더냐?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으로 그는 날마다 그렇게 척박한 땅에서 그 어려운 데에도 지치지 않고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먹는 양식이 힘을 얻게 하듯이 바울은 뭘 먹고 살았냐고, 예수님은 뭘 먹었냔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그 사랑에 응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분은 신실하게 그의 백성들을 지키셨고 그 고난당하는 종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약속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까지 무슨 약속을 하세요? 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사랑하고 이 길을 가는 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삶의 현장에서 체험할 때에 무엇이 그보다 더 큰 힘이 될 수 있겠어요? 반석교회를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온다 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앞으로 남은 여호와 이레 복으로 채울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일도 예수는 나의 빛이시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멘이에요.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는 나의 빛이시면 나의 양식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 우리에게 있을 때 앞으로 갈수록 더 큰 핍박은 있죠.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결코 더 평탄하지는 않아요. 더 많은 유혹들이 있고 더 많이 넘어지기 쉽고 결코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지 넓은 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내며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그 사랑과 함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 주님 사랑하고 주님은 분명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 물으시잖아요.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죠. 마지막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런 고백한 사람은 성경에 보면 두 사람 있어요. 한 사람은 누구냐?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예수님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난 끝까지 나 주님의 아버지 나 아버지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분 십자가에 죽으면서 억울하게 난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주님 그 삶을 사셨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 앉히셨고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와 똑같이 바울이 마지막 죽으면서 나는 다 이루었다. 마지막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에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으면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치는 경책과 경계하며 권하라.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에서 길을 돌이켜서 자기 사욕 조치를 듣기 좋은 소리나 따라다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서라고 하는 건 듣기 싫어한다. 그러나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신중하게 또 고난받고 전도인을 다 해라. 그러면서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됐다. 내가 관지와 같이 벌써 부음이다. 난 떠날 기회에 가까웠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 그러면 나는 선한 싸움을 난 지금까지 싸웠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난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이제 의의 면류가 내가 받았을 일만 남았다.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날 내게 주실 것인데 나는 내 삶을 정말 부끄럽지 않게 나 주님과 함께 살았다. 이제 주님 앞에 설 그날 주님이 내게 의로우신 면류관 주실 일만 남았다. 근데 내게만 주시는 게 아니고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나와 같이 길을 걷는 자에게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는 주신다. 그러므로 너도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야 된다. 이런 권면이죠.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6장 38절 39절에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다 살리는 것이다. 부활. 그러면 예수님은 죽어야 죄인들이 의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가 나를 죽으라고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져야 하고 죽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살려야 된다.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은 이 고백을 하시며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가서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돈 몇 푼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돈이 없어 이혼합니까? 부부간에 싸웁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까? 내가 너를 안 먹여줬냐 안 입혀줬냐 왜 투정이냐 그러면 여자들이 밥만 먹고 사냐고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존재냐고 그러고 또 달라듭니다. 그럼 어찌해야 돼? 사랑해야지. 사람은 그러한 것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뭘 좀 가졌다고 살 수 있다고요. 그래서 더 움켜쥐게 했다고 썩을 것 추구하는 이 초라하게 종말을 봐야 될 사람들처럼 찾아다닌다면 그건 지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가자고 이 생명의 길을 가자고. 왜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살 길이 여기 있으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자. 왜냐하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을 때 주시는 새 힘이 있잖아요. 아멘. 누구도 무엇도 줄 수 없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이 있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내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증거가 있을 때 우리는 이건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이고 힘이잖아요. 내가 불러도 주님이 너무 멀리 계신다면 그건 내가 주님 그 안에 있지 못하고 분명 요한일서 2장 15절에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다. 이게 다 썩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없어지는 거야. 기억에 사라지는. 그 끝은 생명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뭐예요? 썩을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분명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함께 가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전하고 교회를 이루라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 우리는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가야지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